A, B형 큐티랑 C형 큐티 요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A형 큐티는 느낌이었고 그냥 단순한 느낌, B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낌이었고 C형 큐티는 내용 관찰과 느낌과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죠? 바로 결단과 적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결단과 적용을 써놓으시면 돼요. 결단과 적용.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A, B, C, D에서 이제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과정에는 없는 것들.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그 C형 큐티의 어떤 부분들이니까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결단과 적용은? 결단과 적용은 본문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느낌을 나 자신의 인격과 삶에 연결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기도 한다. 말씀의 권능과 순종을 싫어하는 죄성이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결단과 적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결단과 적용은 본문을 관찰하고 성찰한 느낌들을 나 자신의 인격과 삶에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말씀과 죄성이 강하게 충돌을 하죠.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말하는 것과 내 안의 죄성이 서로 상충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큐티를 하면서 이 충돌이 벌어지는 지점, 바로 이게 바로 결단과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을 가시면은 로마서 12장 1절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12장 1절과 2절까지를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산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걸 보시면은요. 좀 역설적인 두 단어가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근데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산 제물. 그러니까 죽는 거와 산 거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저는 바로 결단과 적용의 과정에 들어간다. 말씀과 죄성이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 우리 죄성이 죽어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결단과 적용을 하는 과정들. 그럴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결단과 적용,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절들을 이 구절을 가지고서 적용을 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결단과 적용의 중요성, 결단, 괄호의 변화, 적용, 괄호의 변화. 그래서 이제 결단과 적용이 서로 변화예요. 아까도 이제 2절에서 봤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는 건데 무슨 변화냐? 결단과 적용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단은 태도의 변화예요. 태도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적용은 그걸로 말미암아 행동이 변화되는 거. 즉 태도와 행동 요거에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결단과 적용의 좀 차이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결단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로 해놨는데 beatitude가 팔복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이제 겉으로 볼 때라면은 겉모습만 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막 겉으로 지킨다고 해서 속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eatitude는 제가 이제 그 태도가 되라 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면은 겉모습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쉬울 거예요. 속사람이 이제 태도의 변화라면은 겉모습의 하나님 백성은 행동의 변화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단 한번 읽어볼래요? 결단,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적용, 결단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결단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적용은 결단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긴다. 즉 중요한 단어는 결단은 설정하는 과정이죠.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적용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뭐 단순한 단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비슷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좀 세분화시켜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었어요. 더 좋은 아빠가 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결단이다. 라고 하면은 뭐 어떤 피자를 먹을까? 먹으면서 무슨 대화를 할까? 그게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표 설정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 그래서 제가 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초등부에서 제자반을 하는데 제자반 숙제가 아빠랑 가서 한 시간 뭐 얘기하기였어요. 한 시간 얘기하기. 그래서 한 시간 얘기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카페 가서 얘기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 이거랑 조금 다르지만 그러면 가서 뭘 먹을까? 먹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결단과 적용,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래서 시험 큐티의 핵심은 바로 결단과 적용, 요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서 3번은 또 적용을 돕는 도구. 적용의 틀을 갖추라. 신체적, 정서적, 영적, 또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예, 그래서 이 적용을 할 때 그냥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툴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또 좋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이제 나눈 거예요. 신체적으로 적용할 거, 나의 정서적으로 적용할 거, 또 영적으로 적용할 것들. 뭐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큰 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적용을 돕는 몇 가지 도구. SPACEPETS. 우주애원 동작.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구체적인 도구로서 이런 것들을 좀 툴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를 시험 큐티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요. 앞에 약자를 따서 이제 스페이스 패치에서 우주 애완동물들 뭐 이렇게 외우기 쉽잖아요. 스페이스 패치 하면은. 근데 그게 뭐냐? 하나씩 약자가 있어요. S는 고백 이제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항상 적용하실 때 본문을 보고 나서 내가 고백할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토대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S입니다. 그리고 P는 이제 프로미스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주장할 약속이 있는 거죠. 프로미스. 이제 내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그런 약속이 있는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은 이제 뭐 이거 하면서 그 큐티 하면서 말씀은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기도는 좀 힘들다 뭐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어서 이제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성령의 어떤 지성적인 임재 쪽에서 더 마음이 끌리고 그게 더 쉽고 그게 더 잘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 같은 어떤 감성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더 강하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물론 성향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 큐티랑 연결을 시키자면 바로 이거예요. P, 주장할 약속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그냥 살짝 하다 그냥 끝날 수도 있고 깊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느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프로미스를 붙들고 이걸 들고 나가서 그 구절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기도의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땔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땔감이 돼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P가 또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attitude입니다. 네, attitude. 그러니까 변화시킬 태도가 있는가. 나의 삶에서 나의 어떠한 태도를 변화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적용해보는 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C는 커맨드입니다. 커맨드.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큐티한 구절 중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음성 커맨드가 뭔가.
이거고요. 이는 뭐냐 하면은 example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는가, example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example이 나와요. 반면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본보기가 있는가 이거고요. 다시 하나 P가 나와요. 이 prayer입니다. prayer. 간구해야 할 기도가 있는가. 내가 그러면 이 큐티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E예요. E는 error.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오류가 있는가? 내가 이제 생각을 교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T는 truth죠. truth, 진리. 새롭게 배운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리로서,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원리로 도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문화는 다 다른데, 그때 문화와 지금 문화가 달라요. 하지만 문화를 추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흐르고 있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보면은 꼭 그거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그 정신은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ruth, 새롭게 배운 진리가 무엇인가? 마지막 S, something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근거가 있는가? 어떤 거를 근거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들. 아주 세부적으로 스페이스 패치라는 어떤 약자를 통해서 한 일예로 적용을 돕는 몇 가지 도구를 드린 거고요. 이거를 뭐 그대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거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를 고르셔도 되고,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그걸 가지고 약자를 만드셔도 되고, 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툴이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그건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넘어가서 3-3번 적용을 위한 OP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 personal이니까 그죠. 이게 인간적이지만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번역 가능하니까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 퍼스널을 해야지 너무 크면은 너무 브로딩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구 평화를 위해 기도해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성김이 하거나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서로 나눌 때 막 어떤 친구들 보면은 좀 굉장히 뭔가 뭐 우주가 평안하도록 뭐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특히 큐티 하실 때 특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니까 퍼스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드리지만 이 말씀은 창문으로 볼 수도 있고 거울로 볼 수도 있다.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큐티하면서 거울로 보는 거. 즉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퍼스널한 그런 적용이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practical.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줄래요? 예.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는 적용보다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14분을 기도하자가 좋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은 practical 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practical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자면 그냥 안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아침에 출근을 좀 일찍 해서 14분을 기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구체화시켜서 프랙티컬하게 가야 사실은 적용이 돼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possible이죠. OP예요. 세 번째 P는 possible, 실천 가능해야 한다. 한번 읽어줄래요? 평소 10분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3시간씩 기도하겠다는 다짐은 실천 불가능하다. 나의 적용이 possible 한가를 계속 보셔야 돼. 내가 평소에 뭐 아예 안 했거나 뭐 한 5분, 10분 하는데 갑자기 3시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20분을 한다던가 2배로. 그렇게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성경 모임 할 때 그랬었는데 그 막 이전에는 막 제가 막 최소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은 말씀을 한 15장 하루에 읽어야 된다고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은 갑자기 적용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그리고 뭐 잠언 한 장 이런 식으로는 그래도 뭐 해볼 수 있는데 갑자기 뭐 15장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시블 하게 해야 된다. 적용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레시브가 점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줄래요? 과도하고 무리한 적용이 아닌 조금씩 나아지기 위한 계획. 그러니까 조금씩. 그 단계가 좀 있어요. 프로그레시브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프로버블 하니까 평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5가지의 P고요. 이그샘플로 하나 이제 릭 워렌이 쓴 어떤 그 책에 나오는 예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이 5가지 P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선 전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릭 워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릭 워렌이 쓴 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책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오는 예화인데, 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재밌게 써놓으신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전도서 6장 7절에 이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먹어야 되니까 구멍이 포도청이라 수고하는 건데, 그래도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더라고.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리고렌 부사님 어떻게 5가지로 적용을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읽어줘 볼래요? 하나씩. 예, 예. 한번 읽어줘 볼래요? 제가 벌써 적용해서 제가 뭐 안 써놨군요. 제가 한번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제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퍼스널하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이거야. 내가 결심할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쓸 공간 있나요? 제가 혹시 쓸 공간 들었나요? 오케이. 여러분들 드린다고 인사를 해놓고 안 가져와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퍼스널한 것은 이제 내가 결심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결심할 것은. 이게 퍼스널한 적용이잖아요. 나한테. 그리고 이제 프랙티컬하게 가면은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다. 이렇게 리버렌 목사님이 덩치 크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예, 프랙티컬하게 다이어트다. 이제 파시블 해야 돼요. 그래서 6kg를 빼겠다.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6kg는 되게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 덩치가 큰 분들은 뺀지 아무도 몰라. 6kg 빼면 최소한 2자릿수가 넘어가야 이게 티가 나는데 어쨌든 파시블 하는 것은 6kg를 빼겠다. 근데 프로그레시브 하겠어요. 매달 2kg씩 빼겠다. 예. 계속 달 2kg를 줄이자. 프로바블. 그래서 이번 달에는 2kg를 줄였나 줄였나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5가지의 P가 정확히 들어간 적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좀 살아있는 적용을 하셔요. 그래야 이걸 뭘 하지. 그래야 뭐 말씀과 재성이 충돌을 하지. 그냥 뭐 기도 많이 하자. 끝.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적용을 위한 5가지의 그런 어떤 기준들을 좀 잠깐 봤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한 3분 내지 4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 쉬고.
예. 여러분, 좀 잠깐 쉬셨죠? 우리 이제 조금 빨리 쉬었네요. 빨리 쉬었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이트로 쭉 해서 저희가 뭐 12시 정도까지 마칠 걸로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지금 이제 적용을 위한 OP를 봤고요. 이 5가지의 P를 좀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QT 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면서 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적용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적용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고요. 요거를 다음 주로 한번 해주세요. 적용해서 유의할 점, 성경을 보면 대부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즉 교회에 주신 약속이죠. 교회에 주신 약속이다. 신약의 바울 서신도 대부분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 교회에 교회. 보낸 편지이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개인적인 적용도 좋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퍼스널하게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놓치게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사실은 성경의 내용들이 서신서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주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적용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로 가서 그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근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모르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큐티의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강령이 무엇이냐?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뭐 성경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또 다를 텐데 뭐 영어 성경 같이 있는 거 보시면은요 이제 행운이라고 써 있어요. 강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행거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옷걸이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행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다 걸려.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강령이다. 이제 여기다 행거처럼 여기에 다 걸리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딱 모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강령은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그러니까 뒤에 거 한번 읽어줄래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적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적용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강령, 즉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고 거기를 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적용의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적용이 가야 된다. 이 큰 흐름은 사실은 놓치지 않으면서 프랙티컬 해야 되고 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퍼스널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용이 너무 개인적으로만 흘러가면은 안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잘 들리시죠? 여러분 잘 들리시죠, 다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좀 넓은 차원에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넓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거기에 이제 한인이 거의 없었어요. 한인이 뭐 손가락에 꼽혔어요. 한 네다섯 명 되고 다 이제 북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친하겠어요. 한인이 없는데 딱 뭐 한국 사람 보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같이 교제했던 분 중에 그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장신 쪽이에요. 장신 쪽이고 장신 쪽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다가 유학 왔는데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2016년도 5년도 그때죠. 2016년도 그때인데 이 친구가 참 얘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제 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 본인은 사실은 한국을 바라볼 때 특히 이제 한국도 어렵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약간 타이타닉 같다는 느낌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되게 침몰해 가고 있다. 이미 많이 침몰해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 친구가 딱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로 적용을 해볼게요. 큰 교회 부목사다. 아니면 뭐 큰 교회 뭐 담임으로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침몰되는 속도가 더 느리죠. 그걸 느끼는 체감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준데 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침몰되고 있는데 굉장히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근데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은 그 실감이 너무 확 와요, 바로. 그런데 큰 교회들은 이제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적게 다가오겠죠. 근데 그게 느리다고 해서 본인이 괜찮은 게 아닌데 정말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게 있으니까 내가 괜찮으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 그 얘기를 이 친구가 저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2016년도, 5년도 그때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참 해야 될 일이 많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진짜 엄청 눈에 보일 정도로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큐티하고 그럴 때 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전체적인 한국의 교회 모습들,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봐봐요. 뭐 기독교 어떻게 취급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늘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실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심화되고 더 빨라진다면 어쩌면은 어, 정말 이제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결국에 무너졌었던 모습들, 성전이 무너졌던 모습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아닌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는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서 재건을 시키고요. 저는요, 지금 굉장히 긴박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살면서. 지금 우리가, 좀 시야를 넓게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고 있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이게 정말로 완전히 누수됐을 때, 뭐,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더 점점 이탈 현상이 빨라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그럼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되게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큰 배가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침수되고
타이타닉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우신 것처럼 분명히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재건할 사람들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금 키우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항상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가슴 아픈 상황에서 다시금 이게 어떻게 일어섰냐 하면은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 세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니엘이라던가 아니면 느헤미야라던가 그렇게 세상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이거를 일으켰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이 큐티를 그렇게 굳이 막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누군가는 세상에 포로된 이런 표현을 제가 썼지만 세상 속에 지내면서 거기서 내공을 쌓아서 다시금 와서 이거를 세울 사람들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좀 멀리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그런 그루터기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긴박함 못 느끼십니까? 사회를 바라볼 때. 그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 깊이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였거든요. 두루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두루 다니사에 엄청 꽂힌 적이 있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리고 이전부터도 되게 묵상하던 구절이고. 왜냐하면은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우리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의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늘.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교육자 대접을 받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니셨어요. 다니면서 만나고 보시고 그 사람들을 느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거의 설교 중에 밤에 하거든요. 주로 다니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러면서 느끼고 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박해요, 지금. 여러분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적용을 개인적으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국의 교회 상황들을, 지금의 모습들을, 침몰해가는 부분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포로했던 자들을 보내셔서 또 다시 재건하실 때 누구를 쓰셔야 돼요? 준비된 자들을 쓰시지.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귀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무장되고 준비됐을 때 아무리 이게 침몰을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기억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적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교회 사랑으로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가요. 전체적으로 가야 돼요. 나 혼자 괜찮다고 전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으로 가셔서 5번을 또 다음번에 한번 읽어주세요. 더 깊은 내용 관찰을 위해 비형 큐티에서 관찰이 유파 원칙에 따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라면 시형 큐티에서 관찰은 문맥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관찰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형 큐티와 C형 큐티의 차이는 집중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형 큐티에서의 관찰은 문맥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관찰의 범위를 넓힌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삶이 포함되도록 가는 거예요. 그게 넓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포함되도록,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넓히는 겁니다. 관찰을.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들을 이제 5번에서 다룰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문맥에 따라 관찰하라. 문맥 안에서 읽어야 모든 본문이 명료해진다. 예,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적용의 사례를 하나 가져올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빈야드라던가 뭐 이렇게 좀 이단적인 어떤 성령님도 그런 분들이 항상 이 구절 가지고서 이제 뭐 직통계시다. 자기는 설교 뭐 원고 준비해서 올라가지 않는다. 바로 그때 주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할 말을 주시리니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적용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적용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문맥을 살펴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맥락은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순교의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 여기 18절만 봐도 나오잖아요.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뭐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매주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맥락을 보시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엉뚱한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잘 안 해요. 맥락을 보지 않고 부분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말씀을 짜집기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만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성경 통독을 최소한 한 번만 했다도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장만 읽어봐도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맥락을 아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맥에 따라 관찰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고 5-2번도 한번 볼게요. 문법적 도구를 활용.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실 때, 통독하실 때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일하세요. 물론 신비하게 일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방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법적 도구를 활용하시면 돼요. 큐티 하실 때 간단한 거예요. 주어를 파악하시면 돼요. 주어를 파악하라. 주어.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게 기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어를 파악하라. 이그젠플 가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요 구절을 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은 너희가 누구지? 그들은 누구지? 이런 주어에 대한 질문을 갖는 게 시작점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의외로 큐티하면서 이걸 안 하고 그냥 너희는 뭐 너희겠지. 그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정교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를 파악을 해야 돼. 여기 보시면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쭉 앞뒤를 보세요. 그러면은 뭐 앞에만 봐도 뭐 나오네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럼 딱 이것만 봐도 제자랑 그들이 다르네. 제자가 그들이라고 칭하네. 그럼 예수님 그걸 받아서 그 얘기를 제자들의 말을 받아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그럼 너희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어. 그들은 누구예요? 앞뒤를 쭉 보시면 나오지만 무리가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그러니까 앞뒤만 보면 정확히 나와. 너희가 누구, 그들은 누구지. 그렇게. 그걸 알고 보셔야 정확히 볼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가 이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쭉 뭐 말씀하신 게 많잖아요. 34절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셔서 그거랑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국의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을 제자들한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시고 비유를 풀어주셔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할로서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풀어주시라고. 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읽다가 어렵고 씹다가 목에 막히는 게 있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는 이걸 풀어주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은 주어만 봐도 굉장히 깨닫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주어가 뭔지만 봐도. 자, 그리고 구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읽어주시고 주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발밑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발밑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보시니. 예, 여기 보시면은 주어가 21절에 22절에 보면 주어가 뭐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 결혼을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게 주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명확히.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끌어가시는구나. 이것들을 확인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가 뭔지만 살펴보기 시작을 해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정말로 많다.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고, 주어를 본다면은 동시에 주어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죠. 예. subject랑 verb 중요하잖아요.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사에 집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동사에 집중을 하라.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에베소 5장 18절. 섭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이 동사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구나. 그럼 이 동사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이 동사의 시제는 무엇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 이런 식으로 동사에 집중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동사의 시제가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현재형이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예, 물론 이제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령 세례는 한 번에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배고파야 되고 날마다 목말라야 돼요. 성령님으로. 그게 현재형인 거예요. 동시에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 be filled with 수동태잖아요. 말 그대로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어가 돼서 주시는 거구나. 받는 것이구나. 수동형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성령 충만은 지속해서 계속 받아야 되는 현재형이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분께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동사만 받아 알 수 있다. 그렇게 동사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주어 동사를 보셨으면 각 문장들이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데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접속사가 중요하겠죠. 접속사에 유의하라. 고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한글 글쓰기는 접속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접속사를 살피려면 영어 성경을 함께 보라.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글은 좀 뭔가 오히려 접속사를 좀 생략하는 게 더 좋은 글이다라는 조금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오히려 접속사를 정확하게 살려주는 게 좋은 글이다. 이것들을 제가 유학하면서 저 도와줬던 외국인 친구였어요. 스튜어트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수재예요. 스탠포드 나오고 굉장히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과로 온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글쓰기 할 때. 근데 굉장히 명확한 걸 좋아하고 그 가운데 이 접속사들을 잘 살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이랑 살짝 다르다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영어 성경을 같이 보다 보면은 접속사가 여기는 한글에 안 나와 있는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 유익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게, 체킹하는 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접속사는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영어 문장을 다 안 봐도 접속사만 보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거기까지도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오직이라고 나왔어요. 오직. 자, 근데 오직이란 단어는 우리 이제 성경에 이제 사실은 접속사가 굳이 없어도 되니까 오직으로 이제 매끄럽게 해준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 성경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NIV 버전 보시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하고 나오잖아요. but이 사실은 역접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역접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역접으로 보셔야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고 정확히 파악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럼 앞에 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반대를 지금 나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위의 구절, 즉 육체의 일과 대조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육체의 일들과 지금 성령의 열매를 현저하게 대조하는 것을 사실은 22절의 오직 자리에 그 벗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벗으로 두 가지가 확 대조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벗을 보다가 이전에 한번 이걸 갖고 설교한 적 있잖아요. 이 벗을 보다가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랑이나 화평 요것만 보다가 사랑과 그럼 육체의 소욕에 뭘 대조를 시키시는 거지?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육체로 분명은 아니고 음행이다. 이 음행과 사랑이 반대되는 거구나. 음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흘러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근데 사랑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대조를 해놨구나.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보셔야지만 사실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접속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례로 하나 좀 더 가볼게요. 이번에 시편 100편 4절과 5절, 시편 100편 4절과 5절로 하셔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뭐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글은 접속사가 지금 없어요. 전혀 접속사가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시면은 4절과 5절 사이에 접속사가 뭐가 나옵니까? for. 이게 NIV도 그렇고 ESV, English Standard Version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둘 다 보면은 for가 나와요. for가 뭡니까? 뭐뭐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읽어줄래요? 뭐뭐 때문에로 인해서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다. 네, for 뭐뭐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4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면은 5절 즉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연결되어 있다.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접속사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D를 가볼 건데요. D로 가면은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인과관계를 살펴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이 그냥 뭐 까마귀 글자고 흰색이 종이가 아니라 한 문장이지만 그거에 역학관계들이 있어요. 한 문장 안에서도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치고 나가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장 안에.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공학. 이과에서 얘기한 공학. 그게 이제 문장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흐름들을 잡아내야 돼. 같은 패턴의 어떤 문단이라 해도 이 문장과 이 문장과 이 문장, 이 문장 사이가 어떻게 핑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그거만 보기 시작을 해도 사실은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들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고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두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돌고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과관계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박해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결국 흩어졌어요. 다 죽이는데 어떻게 있어요? 흩어지게 되지? 흩어졌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루 다니며 예수님도 이걸 많이 하셨어요. 두루 다니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부르신 다음에 보내신 부르시고 보내신 부르신 다음에 바벨탑을 쌓게 하지 않죠. 부르신 다음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견고한 성을 쌓아서 기득권을 세우고 그게 안에 갇혀있기에 원하지 않으셔요. 11장에 그 흩어버리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시잖아요. 두루 다니게 하기로 거죠. 보시면 항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을 쌓아서 마치 여기가 너무 천국 같아서 굳이 나중에 천국 안 가도 되겠다. 돈도 많고 뭐가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두루 다니게 하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힘들었지만 결국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자, 그걸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8장 1절 4절 보고 큰 핍박이 일어나면 읽어주실래요? 핍박이 일어나 그 핍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온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보인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인과관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고난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요. 이그젬플을 한번 좀 읽어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픈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은 이 12절과 앞에 거는 도대체 무슨 관계지? 앞에 거는 구하라, 찾으라 막 이거잖아요. 이제 뭐 좀 있으면 수능 다가오지만 수능 때 이거 갖고 얼마나 뭐 대학 앞에서 두드리면서 기도했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막 서울대 앞에서 문 두드리면서 열린다고 그렇게 막 뭐 달라는 거잖아요. 달라는 거. 근데 구하라는 거. 근데 13절에 그러므로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 하도 중요하니까 한글에도 살려놨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이거 무슨 인과관계입니까 도대체? 이거 정확히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준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므로일까 이게? 도대체 둘은 이 황금률과 그리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관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주고자 하는 구하기 전에 주고자. 대접을 해야 된다. 구하기 전에 대접을 해야 돼서 그렇게 생각하죠. 뭐 다양한 생각 볼 수 있어요. 혹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현장에 있으면 막 여러분들 다 얘기해보면 제일 좋은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제가 지명하지 않을게요. 혹시나 나는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본 적이 있었고 이런 좀 인사이트를 주신 게 있다. 여러분 이 인사이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트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안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안을 자세히 보면은 거기서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봐야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자세히 이거의 구절의 안을 이걸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거를 고민하다가 나에게 스치고 지나갔던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좀 나눠봐 주세요. 전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제 나름대로 깨달았던 몇 가지의 정답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셨던 느낌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주셨나 전 그게 사실 되게 궁금해요. 살면서 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나 있어요? 이걸로 고민했었고 이걸로 주셨던 느낌들이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 저 이야기해봐도 돼요? 네, 그럼 잘 들려요. 아주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돼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9절부터 하나님이 자녀와 아들과의 관계로 예시를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적용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도 그렇게 대접하겠다.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자녀처럼 대우하실 거다.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서 믿고 구하라는 것에 하나님을 좀 더 아버지처럼 믿으라. 이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계로 부녀 관계로 그걸 얘기하신 걸 가지고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아버지처럼 구하면 나도 너희들 자녀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마다 이렇게 주시는 좀 음성들이 있을 거고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적용이다라면 제가 수정을 또 해줘야 될 사람이고 저는. 근데 물론 이제 뭐 정확하게 핀트를 딱 정확히 맞춰서 막 그렇다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일리가 있는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면은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좀 해보세요. 과연 이게 왜 그러므로로 연결될까? 그게 QT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뭐 정확히 머리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 안 펴봐도 돼. 틈날 때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씀이랑 동행하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 돈 주실 것이다.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 해놓고 황금률을 연결을 시켜놨을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해라. 너희가 받고 싶은 대접대로 남을 해라.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좀 이번에는 이렇게 정답을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 황금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거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순서상으로도 내가 먼저 대접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어려워. 쉽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남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를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랑 안 맞아.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분명 우리가 간구하면 그걸 가능한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황금률을 해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요 이 목표의 길을 걸어가면서 몇 번 내가 진짜 걸어가도 되는 사람이 맞나?
내가 진짜 목회자여도 괜찮은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설교 때 한번 저는 캐나다에서 한번 저의 그 양심 때문에 제가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저 이거 못 가겠고 저 가서 그냥 영어 강사할래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저의 목표가 그 패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많이 들려왔던 얘기들이 목사안수를 받으면서 어떤 게 진짜 목회자인가? 어떻게 해야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서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전임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패턴들. 그러려면 어떤 걸 밟아나가야 되고. 저는 그게 되게 좀 염증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리트 코스 밟고 성공의 길로 간다. 그런다고 해서 이 타이타닉호가 내려가는 게 거슬러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뭐 마약 맞은 것처럼 약 먹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계속 던졌던 질문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회자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갈증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 안에 긍휼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긍휼은 네 안에 없어. 내가 부어주는 거야. 이거를 삶에서 사역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못하던 애들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구하면은 내가 줄 거니까 찾으면 찾아낼 거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니까 황금률 그러므로 황금률로 살아. 남대전세 할수 있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이트랑 연결된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한 것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긍휼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결국 저는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끌어오셔 다시 막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거 했는데 막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왜 이러지 막 나 가려고 했는데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감사한 게 그거를 또 훈련시키시고 그걸 주신 다음에는 제가 범어교회에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고 막 그게 힘들었는데 범어교회 와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이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돼. 이해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그게 저는 진짜 감사해요. 범어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면은 이 긍휼의 마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신 은사로 이걸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크게 이제 저는 이거를 보다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정도도 남에게 대접.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이거를 가능케 하신다는 거구나. 이런 걸 구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물론 이게 나이에 따라 때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또 어떤 때는 제가 마태복음 7장 요 부분을 가지고서 또 다른 거를 또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다르게 역사하죠. 매 순간 다르게 말씀하셔. 근데 그게 살아있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흘려보시지 말고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6번에 더 깊은 느낌을 위해 다음 시간 읽어주세요. 느낌을 위해 1기와 특기의 느낌은 단순히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라며 수양 특기의 느낌은 내용 관찰을 통해 느끼는 과정이다. 즉 발견된 지적 깨달음이 기도 속에 적셔서
정서적 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지만 A, B까지는 단순히 마음에 부딪히는 건데 C형 큐티의 느낌은 내용 관찰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내용 관찰을 자세히 하고 거기서 깨닫게 된 거기서 깨닫게 된 지적인 깨달음을 기도 속에 적셔서 정서적 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좀 느낌의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6-1번으로 가볼게요.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끼라. 나병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읽어주세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느낌을 위해서 지금 소제목 여러분들이 내용 관찰에 근거해서 더 깊은 느낌을 받기 위해서.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 본문을 볼 때는 이 등장인물이 어떤 마음일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었다면은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부터 아셔야 되는 거죠. 나병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 환자가 어떻게 지내왔을까, 삶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특별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빛으로도 보실 수 있어. 그냥 쳐다만 봐도 날 수 있어요. 네. 허경영도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넌 날 수가 되잖아. 허경영은 뭐 사람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은 진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눈만 바라보셔도 고칠 수 있고 말씀으로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목사님 음소거되어 있어요. 자, 잘 들리시죠? 지금 잠깐 끊겨서 방이 어떻게 튀어나갔었나요? 예.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잘 들리세요? 스탑이 됐나? 오케이. 잘 들리고. 지금 아마 인터넷 사정 때문에 잠깐 방이 좀 튕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좀 그래서 팟기 잘 되나? 그거 아니겠지?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장소를 바꿔볼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장소를 바꿔서 볼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한번 인터넷 좀 잘 되는 데를 찾아서 예, 그러니까 21세기인데 또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어요. KT도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인터넷이 아무튼 지금 잘 안 돼. 지난주 이번 주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다시 잘 들리실 거니까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잘 되는 거죠. 잘 들리죠? 잘 들리고 끊기는구나. 소리가 많이 끊깁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갈게요.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예, 원래 이렇게 좀 잘 들릴 거예요. 네. 갑시다. 원래 맛있는 과일은 이렇게 막 벌레도 많이 꼬이고 썩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이런저런 사소해 보이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맛있게 남은 것들을 이제 잘 먹으면서 끝냅시다. 자, 보시면은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읽을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 이렇게 허경영도 그렇지만 뭐 예수님이야말로 눈을 바라보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지시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뭐 태초에도 그러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나병 환자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손을 내밀어서 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석 써서 공부해보면 알 수 있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은 내위기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촉도 해도 안 되고 스쳐서도 안 되고 격리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을 정말 수년 동안 가족들조차도 심지어 같이 이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어떤 정서적, 신체적 스킨십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더럽다고 돌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유명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직접 대시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치료, 이 심리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걸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시면서 그 마음을 읽으신 거야. 그래서 직접 낫게 하신 거죠. 그렇게 상대방 이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도 여러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더 깊은 느낌을 위해서는 사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4가지 도표, 요거는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저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도표화시켜서 그것도 이제 번역해서 도표화시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목표에 이르는 대가가 있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고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있고 나의 문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한번 사실은 좀 자세히 살펴서 인사이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안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가 사실은 잘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문제 감정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감정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면 안 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잘 정의를 못 내려. 이게 무슨 느낌인지. 근데 그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감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잘 보시다 보면은 그 감정을 붙잡고 잘 따라가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의외로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문제 감정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보셔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상이 먼저 나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안락, 인정, 통제, 권력.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다 사실은 숨겨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크게 죄악으로 규정되는 죄를 잘 안 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잠식해서 우리가 영적 거식증에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 못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이분 애플파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파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걸 막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안락이 우상까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씩 좀 볼게요. 안락부터. 이 안락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 사생활, 긴장 해소,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치들 중에서 내 사생활이 신문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내가 안락하고 싶고 쉬고 싶고 내 자유를 누가 침해하는 거 못 참고 이런 친구들 가운데 의외로 안락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은 그걸 위해서 생산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락한 게 최고니까 좀 생산성이 줄더라도 이걸 잡고 싶은 거야. 때론 이루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서라도. 뭐 요즘에도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대들 가운데 그 무슨 표현 쓰죠? 뭐라고 하더라? 그 영어로 막 이렇게 막 욕심 안 부리고 조금 이렇게 욜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소확행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뭔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소소하게 누리면서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안락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냐? 스트레스 받는 거, 누가 요구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안락이 우상이 돼버리는 사람들한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상대방한테도 무관심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수 있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 감정은 뭐냐? 지루하고 권태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사람들 중에 저는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도표로 보지만 제가 이걸 또 크게 볼 때는 주로 이렇게도 저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로 많이 가냐.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 주로 자주 후회하고 막 이렇게. 내 마음의 에너지가 미래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많이 염려해, 걱정해. 근데 내 마음이 주로 현재에만 많이 머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 너무 현재만 머물러도 안 돼. 현재에만 머물러.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안락의 우상일 수 있어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될 수 있고. 저는 사실상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실 4개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안락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뭐 침몰하든 말든 나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면은 인정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찬성해 주는 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우상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인정이 우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독립성을 낮춰야 돼요. 그 얘기는 의존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인정해줘야 나는 가치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독립성을 낮추게 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인정받는 게 우상이니까 당연히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 감정으로 먼저 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심해지고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못해. 절대 못해 하나님 뜻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이거 저거 보느라.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느끼는 감정. 이게 우상인 사람들은 타인들이 무슨 감정을 느끼냐 굉장히 숨막혀.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의존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타인이 숨막히는 거예요. 이것들. 자, 그렇게 이 인정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제, 컨트롤. 이게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혹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규율, 뭐 이런 것들 지키는 거, 확실한 거 좋아해요. 딱 언제 딱 이런 거 확실한 거, 기준. 이게 컨트롤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가를 무슨 대가를 치르냐면 외로움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같이 하기 힘들거든요. 외로워요 항상.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포기해야 돼. 때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게 쭉 이렇게 흘러갈 때도 있을 수 있는데 규율, 확실성, 기준, 통제, 컨트롤 이러니까 이제 이 자연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지적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규율을 강요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문제 감정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면서 팍팍 세우고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미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 마지막이 파워, 권력이 우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고 뭐 요것들. 이 대가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과하게 집니다. 그렇죠. 이걸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굴욕, 지는 거, 1등 하다가 2등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막 두려울 게 없잖아. 근데 그 1등 하는 애들이 괜히 막 망해서 이게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우상이라 그래요. 굴욕감이 싫은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떨어졌던 게 싫은 거야. 지는 게 싫은 거야. 그게 이제 두려움 대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이용당한다는 느낌. 왜? 이거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 승리, 영향이 우상이다.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오징어 게임에도 이런 거 많이 연출되잖아요. 이런 게 우상인 사람들. 자, 그리고 문제 감정은 뭐예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권력대로 이게 가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 분노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 감정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가운데 소심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권태감, 지루함 이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느낌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그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문제 감정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우상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해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눈에서 인사이트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 이전에 막 뭐 MBTI나
아니면은 뭐 기실 테스트 이런 거 되게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게 날 어떻게 규정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지내면서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라서 그렇구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모든 게 가치 중립적이죠, 사실. 근데 이걸 선하게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사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딱 이렇게 사실 뭐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뭐 팀켈러 목사님의 툴 같은 것도 이게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게 뭐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참고를 하면 되게 유익하거든요. 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MBTI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요즘에 공부하는 게 ENFP예요. 나랑 완전히 반대라서 신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 입시적으로 보이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손댄 걸 왜 손댄지 어떻게 알겠어요? 손댔네?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 손대신 이유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거 끝나고 잠깐 대책회의를 해서 다음 주에는 끊기는 일이 없도록 좀 장소를 좀 이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일부러 한번, 제가 매번 사실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집중이 잘 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오늘은 좀 현장에 있는 친구들만 갖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더 잘 되면 다시 다음부터 참여를 시키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카톡방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장소를 좀 바꿔볼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공지했던 거 이제 이번 주 원래 참석자들이 명단이 아마 그 표에 지울 수 없이 딱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번 주에 현장에 참석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주중에 큐티하다 느꼈던 것들을 단 한 번이라도 카톡방에 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 끝났으니까 2번 남았어요. 시간 빠르죠? 2번 남았는데 이 2번 동안에 다음 주는 원래대로 하고 그 다음번에는 봐서 그 주사를 다 맞은 친구들에 한해서 다 안 와도 돼요. 그냥 원하는 사람들만 소수로도 괜찮으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 공지 올라올 거지만 그때 마지막 주에 현장에 참석이 가능한 친구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라자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같이 식사는 못하겠지만 뭐 먹을 것도 싸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좀 공지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시험 큐티 배웠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죄성과 부딪혀서 우리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큐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마음도 자세히 보아야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 배워나갔는데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 깨달음들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D형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주에 D형 큐티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직접 큐티를 해나갈 것인데 남은 시간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봅시다. 네, 하시면 돼요.